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상도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유명한 대사가 나오지요. 바로 그것은 장사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하는 그런 유명한 대사입니다. 저는 지혜로운 자의 삶도 이처럼 이 땅에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 평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 평화를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서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 꾀에 빠져 멸망한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흠없는 사람은 그의 옳은 행실로 그가 사는 길을 곧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 때문에 쓰러진다. 정직한 사람의 옳은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반역하는 사람은 제 욕심에 걸려 넘어진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들의 희망도 함께 끊어지고 불의에 걸었던 기대도 물거품이 된다. 의인은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인이 잘 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마을이 환호한다.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웃을 비웃지만 명철한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험담함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하지만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 언제였을까? 제 마음 깊이 기뻐하는 순간이 언제였을까를 되돌아보면 물론 교회가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다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쁜 일이지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기뻐할 만한 일이고 또 교회가 비좁아서 또 교회를 새로 짓고 헌당하는 일도 참 기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뻤던 것은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점점 세례받고 또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직분자로서 세움을 받을 때 그런 모습을 이렇게 흐뭇이 지켜보면 정말 보람되다 하는 느낌을 가장 기쁘게 받았습니다.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 훈련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서 어느새 직분자가 됐으니 얼마나 보람된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된다는 것이 저로서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기를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보람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나오고 샬롬,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이유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 말씀,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죄꾀에 빠져 멸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십니다. 정직한 저울은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저울추를 속일까요? 그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죠. 그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수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기꾼 같은 속임수는 남을 속이는 것 같지만 후에는 자기가 자기 꾀에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은 늘 말씀의 지혜를 얻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재물은 진노의 날에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그랬어요. 이렇게 부정한 저울추를 써서 부정하게 재물을 모은 사람은 심판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은 오히려 죽을 사람도 살려내는 사람을 얻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 흠없는 사람은 그의 옳은 행실로 그가 사는 길을 곧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 때문에 쓰러진다. 정직한 사람의 옳은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반역하는 사람은 제 욕심에 걸려 넘어진다. 악인은 죽을 때 그들의 희망도 함께 끊어지고 불의에 걸었던 기대도 물거품이 된다. 의인은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랬어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 이 악한 사람은 제 스스로 그 악함 때문에 스스로가 망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그 악함 때문에 희망이 다 끊어지고 말아요. 인생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날에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정직과 공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재난도 어떤 심판에도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경제활동을 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 경제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정직하게 공의롭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도 그렇지만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입술로 구원을 누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웃을 비웃지만 명철한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하지만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입술로 그 말로 이웃을 망하게 하고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의 말로 자신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늘 이웃을 비웃고 험담하고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잘못된 일을 가십거리로 삼고 퍼뜨리고 다니고, 그래서 자신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그 말씀으로 자신과 이웃을 구원해 내는데, 혹여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도 입을 다물 줄 알고 비밀을 지켜줄 줄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혹자들은 그럽니다. 정의를 떠벌리면서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밝히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서 처단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는 다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정의, 처단하는 정의가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 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요, 율법 중에 제일 큰, 제일 되는 율법,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 교회가 이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율법의 완성보다는 율법 그 자체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총회법이 우선이에요. 노예법이 우선이에요. 교회의 정관과 전통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 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난도질합니다. 비웃습니다. 흘기는 눈을 하고 있습니다. 험담하고 돌아다닙니다.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의 완성, 그 법의 완성인 사랑과 용서는 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이 주신 사랑의 언어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도 구원하고 이웃도 구원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의인이 잘 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마을이 환호한다.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는 사람은 그가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주어요. 그래서 그가 입을 열면, 입술을 열어 축복해 주면 이웃과 마을들이 다 복을 받아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머리를 믿는 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들은, 그들이 망하면 이웃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사람을 망하게 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정직한 추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지혜로 속이는 추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악한 사탄의 언어, 미움과 정죄와 비판과 비난과 험담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진정 이 세상에서 남는 장사를 하고 싶다면 정직한 추를 써야 됩니다. 사탄은 부정직한 추를 써야 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더 많은 이득을 얻는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정직한 추로 경제적인 이익이 줄어들었을지는 모르지만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 더 많은 이익이 부여의 축복도 있겠지만 자신도 구원받고 이웃도 구원받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남는 장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앞세워서 정의를 말하고 질서를 말하면서 험담하고 정죄하고 재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질서는 법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법으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똑똑하고 그것이 더 지혜롭고 그것이 더 많은 이익을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정직함과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대로 정말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서 이 세상을 살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행여나 추하고 비천하고 그리고 비루한 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움 가득한 그런 분노 가득한 언어로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신 사랑의 언어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다 남는 장사하고 싶지요. 남는 장사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건 정직과 사랑이에요. 사탄은 부정직하게 남을 미워하고 밟아가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이 그 최고의 이익이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문을 남기는 것은 바로 정직과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